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사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사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또 개인의 책임성 그런 것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저 너무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또 어디서 배운 또 설교 들은 내용을 읽지 말고 여러분이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향해서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가족에 속한 자들이니까 한 가문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청하면서 말한 내용이 뭔가 잘 보십시오. 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그 요청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요청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조상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이 성한 사람들의 그 정신 자세라든가 마음의 자세, 그걸 이제 정보를 얻게 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란 기적 같은 행로, 홍해를 가르고 전쟁에도 이기고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 그러지, 뭐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인해서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건 두 정탐꾼이 그냥 다녀갖고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에 무슨 뉴스도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에 대해서 라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아모리의 그 두 왕 시온과 옥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그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민중들이 사기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안에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처럼 임하셨던 하나님 권능의 소식을 라합만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 그걸 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들었는데 여리고성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만 라합이 뭐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전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려니까 이렇게 생기더란 거예요. 그 개인의 책임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누구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귀가 열려 있으면 들리는 거고 눈이 떠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설교하신 뒤에 그걸 최소한 7번 이상 하셨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합은. 그런데 소문으로 흘러온 하나님 역사를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본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 걸 내가 믿게 됐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단지 이 두 정탐꾼 너희들을 도와주었으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 참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표현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게 이 여호수아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그것도 기생이라는 뭐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 조상이 됐다니까.
믿음은 이만큼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뭐 대단한 능력 가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 그거와 관계없다고요. 우리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들을 때 제대로 잘 들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인 사람 모든 성 주민이 다 들었는데 그들은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이 라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눈을 돌려서 이제 두 정탐꾼을 봅시다. 두 정탐꾼에게도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 있고 신앙적으로 좀 훌륭한 점이 있죠. 그들은 생명을 이 적들에게 내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여호수아에게 좀 순종한 거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 희생시킴으로써 이 위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리고인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적들이 오는가 살피고 있는 그 속에 정말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적진속으로 목숨 걸고 뛰어든 거죠. 그만큼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이고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보호자이시기도 하지만 자기들 생명도 보호하신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충성하는 동안엔 우리도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강조하다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오늘 이 두 정탐꾼에서 우리를 본받을 점이 있죠. 그들은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준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또 지킨 거 아닙니까? 그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임무에 대해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의리도 지키고 자기들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정말 좀 도전도 받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는 잘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거칠고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이웃도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또 이웃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 정탐꾼은 좀 본받을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아모리 왕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라합이 지금 뭘 들었냐 하면 이게 원래 모세가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지나오다가 이루어졌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암몬 지역에서 그 땅을 좀 지나가자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시온 왕 또 그 강한 성들을 격파했던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시온 왕을 지나와 가지고 좀 더 북쪽인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 왕을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산 왕 옥도 쳐부었습니다. 모세가 한 거죠. 여호수아가 한 건 아닙니다.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겠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귀에 들어갔고 여리고성에 사는 정말 미천한 여관 주인이든 기생이든 어쨌든 그 라합에게까지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력한 두 아모리 왕을 물리치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결국 라합은 소문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볼 때 신앙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서도 신앙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일으킨 기적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진실되고 더 절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신앙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고 그랬냐면 간담이 녹았대요.
마음이죠, 마음. 간하고 담. 이거 우리 정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이거 녹았단 말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된 걸 말합니다. 우리 흔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마음이 그냥 녹아서 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공격 목표가 여리고성 될 거라는 걸 알고 걱정하고 염려만 한 거죠. 자, 라합이 내가 두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을 선대했으므로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는데 헤세드랍니다. 헤세드.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 긍휼, 친절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선대란 말이에요. 헤세드, 자비예요.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너희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신뢰라랄까, 정직함이랄까, 변함없는 충성심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 지키자는 거죠. 나도 너희를 밀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지금 정탐꾼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 종들을 섬겼으니까 자기에게도 그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온 가문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라합 한 사람의 진실된 믿음 때문에 온 가문이 구원 얻었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도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임으로써 오늘 라합이 가졌던 그 불굴의 믿음, 담대한 믿음, 또 우리 정탐꾼이 가졌던 충성된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므로 그 자비하심을 쫓아 충성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충성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대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남을 선대하는 자,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그 마음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바로 세워주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단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됨으로써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정탐꾼이 되고 라합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도 수요 예배도 많은 참석 바라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